거룩한 성일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22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말씀 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눈이 하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심령이 하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분주했던 우리의 심령들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재리와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분주했던 더럽혀진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깨끗이 성결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항상 말씀이 들려지게 하셔서 이 말씀이 이끌어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감추시고 하나님 직접 말씀하여 주시며 능력의 두루마기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까 기도할 때도 우리 기도에 대해서 참 여러분들이 많이 갈급하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했잖아요. 여러분 다 들어주십니까? 그렇잖아요. 한 가지가 빠졌어요. 하나님의 응답에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야 돼요. 기도가 내가 막 주장한다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구가 먼저 있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토설하는 게 먼저 있어야 돼요. 그 토설과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거기에 맞추어서 기도를 하니까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막무가내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주십시오. 허무맹랑한 기도는 하나님이 아예 들으시질 않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어버이 주일이나 어버이날이 이렇게 가까워지면 나라나 각 단체에서 많이 시상을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도 이 동네 어기라든지 아니면 어디 문화재 같은 데 보게 되면 뭐 이렇게 뭐 비문을 이렇게 세워놓고 뭐 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막 세워놓은 게 있어요. 뭐 열려다, 뭐 효자다, 효녀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효부다. 우리나라에도 나라에서 주는 상이 있고 각 단체에서 주는 이런 상이 있습니다. 어느 뉴스를 보니까 70된 며느리예요. 근데 여러분 보통 보면 70 정도 되면 며느리가 있잖아요, 그죠? 일찍 시집을 갔으면 그 밑에 또 며느리도 있을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 70대 며느리가 102살 된 시어머니를 아직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럼 시집살이가 몇 년 동안입니까? 뭐 평생인 거죠. 만일에 20살에 시집 왔으면 아직 70대까지 지금 시집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그마치 몇 년입니까? 한 50년? 아유, 지긋지긋해라. 50년 동안 시집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시어머니는 정정하게 살아계시는 거예요. 너무 지극정성으로 이 시어머니를 이렇게 모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귀한 며느리다 해가지고 효부상을 주는 이런 것을 보았습니다. 같이 늙어가는 처지잖아요. 나이가 70 정도 되면 자기 몸도 굉장히 괴로워요. 허리도 아프고 정상 눈도 어둡고 귀도 잘 안 들리고 뭐 여러 가지 어렵지만 시어머니에게 지극정성을 다하는 이 며느리, 정말 귀한 며느리, 별난 며느리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들은 이야기인데 아버지가 이야기를 해요. 저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옛날에 아들이 있었단다. 근데 이 아들이 장가를 가가지고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홀로 된 어머니가 있었는데 이 아들하고 며느리가 홀로 된 어머니를 그렇게 극진하게 모셨는데 문제는 너무 지극히 가난한 거예요. 이 어머니에게 무언가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따뜻하게 뭔가를 해드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이 어머니에게 고깃국을 한번 끓여드리고 싶은데 고깃국을 끓여드릴 돈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에게 고깃국을 끓여드렸어요. 어머니가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고기 살 돈 없으니까 자기들 허벅지를 판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국을 끓여드린 거예요. 어머니는 약간 눈도 어두우시고 하니까 뭐 자녀가 조금 다리가 저는지 그걸 보지를 못한 거예요. 어쨌든 어머니가 맛나게 먹는 그 모습을 보니까 참 많이 기뻐했다. 어떻게 보면 효부상을 받든 뭐 효자상을 받든 효녀상을 받든 이런 정도의 급에 오르려 그러면 좀 특출한 면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 가운데는 어떤 사람을 꼽을 수 있을까요?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성경책 안에 성경 인물 가운데 정말 이렇게 효자다, 효녀다 이렇게 꼽을 만한 사람이 과연 누구가 있을까? 우리 아들로 본다면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삭이라든지 유다라든지 요셉 정도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효심을 나타냈던 사람을 본다면 저는 이삭을 서스럼 없이 꼽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 제외하고 가장 효자 반열에 오른 사람이 이삭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삭은 정말 단연 돋보이고 별난 아들이었습니다. 어버이 주일이 되면 설교의 단골로 언급되는 구절이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부모를 잘 공경하면 뒤에 보니까 잘된다 그랬어요. 장수한다 그랬어요. 잘되고 장수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실감나게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리아 산에서 이삭이 보여주었던 태도에서 우리는 진정한 순종이 무엇인지,
또 진정한 효도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삭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우리 여기 전부 다 부모도 지금 되어 있지만 예전에는 다 자녀들 아니었어요. 여러분 자녀일 때 부모님 말 잘 들으셨나요? 근데 또 바라는 건 있죠. 내가 잘했든 못했든 간에 내 자녀들은 내 말 잘 들었으면. 근데 이게 좀 이율배반이잖아요. 내가 하는 모습을 보고 누가 봅니까? 자녀들이 보거든요. 그런데 그 자녀가 자기가 부모에게 불순종했는데 그 자녀가 순종하기를 바란다는 것은 조금 뭔가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어느 날 이삭에게 야, 같이 여행 좀 가자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키는 게 있었어요. 모리아 산으로 가가지고 거기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자세한 사실을 아들에게 다 아직 말을 못 해주는 거예요. 말 못 해줄 사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쨌든 아들 이삭을 보고 야, 모리아 산으로 함께 가자. 하나님 앞에 내가 번제 드릴 일이 있다. 근데 이삭의 마음 한구석에는 주저함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요즘은 여행이다 그러면 참 즐겁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야, 효도 관광이나 여행을 보내준다 그러면 굉장히 즐겁죠. 왜냐하면 외국도 나갈 수 있고 아니면 차를 타고 이렇게 가고 좋은 집, 좋은 호텔에 가서 잠자고 좋은 음식 먹을 수 있으니까 참 좋잖아요. 야, 좋다. 또 해달라 소리는 못하고 눈치 없는 자녀들이 뭐 안 해주면 이제 남의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저 아무개 집에 보니까 저 어디 갔다 왔다더라. 아무개는 저 어디 뭐 유럽을 갔다 왔다더라. 어디 외국 갔다 왔다더라. 제주도 갔다 왔다더라. 가고 싶다는 말은 절대 안 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눈치 없는 자녀들은 또 못알아듣는 이런 자녀가 있습니다. 요즘은 여러분 이렇게 여행 가는 게 즐거워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시대 창세기 때입니다. 교통수단이 거의 없을 때예요. 뭐 잘해봤자 말 정도 타고 나귀 정도 타는 이런 정도였을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귀했을 때입니다. 이때 아버지가 산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것도 평지도 아니고 산으로 가자, 아버지가 같이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같이 여행이 낭만적인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리고 요즘은 여행이라 그러면 자연 쪽으로 가지만 지금 아브라함, 이삭이 사는 곳이 자연이에요. 다른 데 어디 구경할 게 없어요. 거기가 바로 나가면 나무가 있고 풀이 있고 전부 온 자연이 뒤덮여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어디 나갈 데가 없어요. 요즘 같으면 아파트 생활하고 도시 생활하니까 야, 어디 자연을 좀 보고 싶다, 어디 나무 있는 곳을 가고 싶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단계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즘처럼 이렇게 행정력이 발달되어 있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또 사람의 인적이 이렇게 많을 때가 아니고 드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곳곳마다 무법지대나 마찬가지예요. 도적이 출몰을 하고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기도 하고 또 들짐승의 위협도 굉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여행을 간다는 것 자체가 이게 목숨을 내어놓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더군다나 지금 여기가 지금 산으로 가자는 것 아니었습니까? 아마 이삭이 조금 주저했던 이유는 이런 연유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을 따르려는 아버지의 결심이 확고한 것을 알고는 이삭은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함께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삭이 원한 것은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버이날에 우리 자녀들이 잘 새겨드려야 할 말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즐겁게 한다. 근데 엉뚱하게 생각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것은 돈을 많이 드리는 것이다. 좋은 집을 한 채 지어드리는 것이다. 땅을 사주는 것이다. 맛있는 음식 사드리는 것이다. 여행 보내드리는 것이다.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건 그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면 참 부모님이 즐거워요. 오늘 이삭이 함께 동행하면서 늙으신 아버지의 말씀도 순종하지만 아버지가 늙었으니까 자기가 젊으니까 아버지의 신변을 보살펴 드리는 것도 효도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된 효도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참된 효도는 부모님의 신변을 보살펴 드리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는 겁니다.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어버이날을 앞두고 어떤 선물이 가장 좋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제일 1번이 뭔 것 같아요? 여지껏 돈이었거든요. 근데 어디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보니까 안마 의자래요. 안마 의자. 뭐 이렇게 요즘 TV에 선전하는데 몇백만 원 이렇게 하거든요. 좁은 집은 갖다 놓을 자리도 없는 그 안마 의자, 이걸 원한다는 거예요. 아유, 자녀들 등골 빠지라고 그 몇백만 원짜리를 이렇게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보통 순위가 여러분 1번이 뭐였죠? 현찰, 현금입니다. 현금. 뭐 이것저것 선물 사와도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 있는 거 있을 때도 있고 현금. 그 다음에 뭐 이제 나오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감사하는 글을 쓴 편지라든지 건강식품이라든지 보약이라든지 뭐 옷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여행 상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다 부모님의 기쁨이 될 수 있어요. 보약 주는데 싫어할 부모가 어디 있고, 여행 보내주는데 싫어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좋은 옷 사주는데 누가 싫다고 그러겠어요. 근데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 부모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 시에 문민정부라 그랬죠.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 전부 군사정권이 정권을 잡았다가 이제 군사정권이 아닌 일반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다 해서 그 정부 이름을 문민정부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참 출발이 대단했죠. 국민 지지율이 거의 96%까지 가까이 갔던 초창기의 지지율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 기억을 되돌려 보시면 IMF도 그때 터졌고요. 육해 공군으로 사고가 안 난 곳이 없어요. 공중에서도 사고, 바다에서도 사고, 땅에서도 사고, 이게 뭐 눈 돌리면 사고에 사고가 이렇게 이어진 겁니다. 정말 정신이 없을 정도예요. 거기다가 차남이었던 아들 현철이라는 이 사람이 소통령이라 해가지고 정권을 좌지우지를 했습니다.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비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측근들이 대통령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들었어요. 아들을 부릅니다. 야 현철아, 너 외국에 좀 나갔다 오너라. 2번이나 보냈는데도 이 아들이 당당하게 나 잘못한 거 없습니다.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엄청난 사건이 터져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아마 좀 순종했더라면 조금 더 이렇게 터졌더라도 좀 작게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식의 불순종이 부모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극단적인 예가 되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에게 한 말이 오늘 이 세상의 부모 대부분의 마음을 반영한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교회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응답 받으려고 하면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가장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부모님에게 선물을 드리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는 평소에 순종함으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됩니다. 모리아산은 아브라함 가족이 거주하던 브엘세바에서 동쪽으로 한 72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거기까지 이제 걸어가면 3일 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여행에 이삭 외에 2명의 종을 데리고 갑니다. 이들은 6일간의 식량과 번제에 쓸 장작과 장막, 기타 물품을 가지고 가야 했고 혹시나 있을지도 모르는 위급한 상황에 대처해야 했기 때문에 힘께나 쓰는 건장한 청년들이었을 겁니다. 종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3일째 되던 날에 모리아산이 이제 눈에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두 종에게 이릅니다. 너희들은 여기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라. 내가 아들하고 저 산에 가서 번제를 드리고 올 것이다. 그리고는 이삭에게 너 장작 짊어져,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뭐 이렇게 좀 먼 길을 왔지만 어쨌든 나귀도 있고 또 두 종들도 있었기 때문에 아들이 짐을 들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평지가 아닌 산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종들 놓아두고 자기 보고 장작을 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아직도 한참 가야 되고 경사가 있는 그런 곳인데, 힘이 더 드는 곳인데, 보통 아들 같으면 아버지 말이 끝나기 무섭게 아버지 저 종들 놔뒀다가 어디 했습니까? 이 종들이 있는데 왜 힘든 일을 나에게 시킵니까? 아마 달려들었을 것입니다. 한마디 했을 것입니다. 불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렇게 불평하며 말대꾸하지 않고 묵묵히 아버지의 지시에 따릅니다. 여러분, 이게 효자인 거예요. 이삭은 이처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자 했던 정말 별난 아들이었습니다. 부모가 시키는 일에 귀찮다거나 힘든다는 이유로 말대꾸를 하거나 불순종하는 것은 자식이 할 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자식들이 어릴 때는 말을 듣잖아요. 근데 이게 못된 자식일수록 한 중학교 정도 들어가면 살살 달려듭니다. 고등학교 되면 말 잘 안 듣고요. 이 결혼하고 나면 아예 지도 어른이라고 말 안 들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부모하고 싸워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인데, 이 우리 기독교 가정에도 이게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뭐가 없은 줄 아십니까?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가정 예배가 없었고 부모님의 기도가 없었고 이 예배가 없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말씀이 내려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가 자녀에게 전달이 되었다면 그 자녀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이 창세기의 말씀만 잘 들었더라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부모가 시키는 일이 귀찮거나 힘든다는 이유로 말대꾸하거나 불순종하는 것은 자식이 할 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삭은 부당한 처사였지만 아버지 뜻에 순종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데 가장 걸림이 되는 것은 5절에 언급되는 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지칭을 할 때 이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이삭의 행동을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당시 그의 나이를 한번 유추해 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22장의 앞과 뒤를 살펴보는 겁니다. 21장은 아브라함의 다른 아들 이스마엘이 집을 나가서 장성하여 아내를 맞이했다는 사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오늘보다 훨씬 더 길었습니다. 이삭과 에서는 나이 40에 결혼을 했고 야곱은 70이 넘어서 결혼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스마엘이 결혼을 했을 때 그의 나이는 빨라야 30살 초반이었을 것입니다. 이삭은 이스마엘과 13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때 이삭의 나이는 한 20살 정도로 추정을 해봅니다. 23장에 가보면 어머니 사라가 죽는데 127세 죽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이삭의 나이가 나와요. 왜냐하면 이삭의 나이는 37살이에요. 90살에 어머니가 이삭을 낳았기 때문에 어머니 죽었을 때 나이를 계산해 보면 이삭은 37살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이삭의 나이가 20살에서 37살 사이 그 어느 시점에 일어났다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살이라 그래도 어린아이가 아니잖아요. 37살이면 이건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어른 중에 어른이 되는 거죠. 20살에서 37살 사이다. 이 유추가 무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단서가 우리말 성경에서 아이로 번역된 히브리 단어 나알입니다. 이 나알은 갈대 상자에 놓여있던 아기 모세를 가리킬 때도 이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용사를 가리킬 때도 이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또 같은 구절의 종으로 번역된 단어도 같은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앞서 언급을 했지만 이 종들은 건장한 청년이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번제 장작을 지울 정도로 이삭이 건장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지금 저도 우리 아이들을 두고 기도할 때 아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작은 아이가 34살이거든요. 근데 아이라 그럽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라 그래요. 또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도 제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다른 34살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들을 때는 아이라 그러면 좀 기분 나쁠 수 있지만 부모의 입장에서는 아이라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부모 입장에서 항상 어린아이 같이 그리 보이지 않습니까? 뭐 70된 자녀라도 부모가 보면은 그 자녀가 아직도 아이로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종합을 해볼 때 본문의 이삭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의미에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건장한 청년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와 함께 산으로 올라가면서 아버지가 번제를 드리려고 올라가는데 횃불과 장작을 준비해 가면서도 제일 중요한 번제할 양을 준비하지 않는 것이 참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질문을 합니다. 7절에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마 참고 참았다가 했던 말일 거예요. 집에서 떠날 때도 번제할 재물이 없는 거예요. 딴 건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재물이 없는 거예요. 이제 산으로 올라가는 이런 지경이 되니까 아버지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8절에 간단하게 짤막하게 대답을 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참 궁금증이 많았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를 하는지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정작 번제를 드리러 가는 당사자 이 이삭은 너무너무 궁금하지 않았겠어요? 아버지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은 탄을 쌓았고 번제용 장작을 그 위에 벌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을 결박하려고 합니다. 비로소 이삭은 아버지가 무엇을 의도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이삭은 장작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짐도 없고 아주 홀가분한 그런 몸이었습니다. 20살에서 37살 사이의 청년이기 때문에 아버지보다 힘을 쓰면 더 쓸 수 있고 동작도 더 빨랐습니다. 도망가려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마음만 먹는다면 늙은 아버지를 충분히 밀칠 수가 있었고 반항할 수도 있었습니다. 싫어요, 아버지에게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 별난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맡겨버립니다. 성경은 자녀된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실 때 자식의 순종을 받을 수 있는 부모의 자격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자녀들은요, 부모가 부모 대접을 받으려면 부모 구실을 해야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 부모의 자격에 대해서 부모의 구실에서 어떤 것도 조건을 제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부모의 자격은 이런 것이다, 하나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식에게 잘해주는 부모도 자격을 제한시키지 않았습니다. 믿는 부모에게만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모든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심지어 자식을 학대하는 부모에게도 순종해야 합니다. 자식에게 해준 것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부모에게도 순종해야 합니다. 자식에게 폐만 끼치는 부모에게도 순종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기독교인들은 조상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는 후레자식들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가만히 왜 그러나 생각해 보니까 제사밥 안 떠놓는다고, 또 장례 났을 때 위에다가 뭐 밥하고 과일 같은 거 안 얹어 놓는다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장례 절차 가운데 가장 엄숙한 장례 절차가 우리 기독교 예식입니다. 제대로 장례식을 하게 되면 믿지 않는 불신자 예식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격식이 있고 굉장합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지 않지만 물론 믿음이 있는 가정은 추도식도 잘 하지 않습니다. 저도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님 돌아가셨지만 추도식 초반에는 했지만 지금은 잘하지 않아요. 마음속으로 기도만 하는데 추도식이라는 게 있어요. 추모 예식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그 돌아가신 그 날에 그냥 식사 자리를 나누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고인을 위해 드리는 게 아니고 고인이 걸어가신 믿음의 발자취를 우리가 잘 따라서 천국에서 우리가 만날 소망을 가지자,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이제 식사를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이렇게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사는 어떻습니까? 저도 어릴 때 제사하는데 몇 번 가보았는데 참 하기 전에 절차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 문어 다리인가 오징어 다리 쓰는 것도 이게 모양 내는 것도 요즘은 모양이 나와 있는데 예전에는 잘하는 집안 어른들이 그걸 모양을 내요. 그 밤을 하나 깎는 것도 다 이렇게 뭐 하는 게 있습니다. 또 그런 건 또 남자들이 해야 돼요. 또 어떤 음식은 이쪽에 넣고 어떤 음식은 이쪽에 넣고 절차가 복잡합니다. 엉터리로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지방마다 음식 차량이 또 다 달라요. 정성껏 차렸습니다.
절 몇 번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먹는 게 없어요. 제가 보니까 먹는 게 뭐냐, 사자밥이라고 이게 신문지 같은 데다가 이렇게 좀 올려가지고 저 집 문 밖에다 내놔면 그거 말고는 귀신들이 먹는 게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내어가지고 다 자기들이 먹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게 한다고, 그거 하지 않는다고 우리를 보고 조상도 모르고 부모도 모른다라고 말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이런 말을 들을 때 되면 마음이 무척 답답합니다. 성경은요, 우리 10계명을 보더라도 1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대신계명, 그리고 우리 5부터 10계명은 대인계명인데 그 대인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사람에 대한 것을 제일 먼저 계명을 주실 때 제일 첫 번이 부모에 대한 것이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보다 더 강력하게 부모를 귀하게 여기고 순종하라는 그런 가르침을 과연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또 그리고 이삭은 세 번째로 이 일 후에 아버지에게도 계속 순종을 했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을 가로막은 여호와의 사자의 음성을 듣지는 못했을 거예요. 지금 여기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제지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음성을 이삭이 들었을까요? 듣지 못했을까요? 저는 듣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성경학자들은 여러 가지 분분한 의견들이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통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실 때 여러 사람에게 들리는 말씀을 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한 사람에게만 보이고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경우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개인에게 하신 음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주위에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은 당사자 말고는 깨닫지 못하는 경우를 몇 군데 언급을 하는데, 자, 대표적으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대제사장의 명을 받고 사람들을 데리고 막 몰려가고 있는 사울에게 나타나신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 음성을 아무도 듣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걸 어디 나타나냐면 사도행전 22장 9절에 나타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더러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찬란한 빛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울이 눈을 멀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안수해가지고 그 눈을 띄워줬는데,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빛은 보았는데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는 이 주님의 음성을 아무도 듣지 못한 거예요. 사울은 그 음성을 듣고 거꾸러졌는데, 이삭은 단지 아버지의 태도 변화로 죽음 직전에서 구출이 되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이 이후로도 이 사건은 아마 이 아들 이삭의 머리에서 쉽게 잊혀질 수가 없었을 겁니다. 아버지가 자기에게 한 일이 악몽처럼 떠오르기도 했을 거예요. 자다가도 아버지가 혹시 칼 들고 나 죽이러 오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지난날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를 간직하며 평생 부모에게 한을 품고 반항하며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부모가 술주정뱅이 아버지로부터 많은 구타를 당했거나 아니면 식구를 내버리고 가출한 어머니 때문에 고통을 당했거나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유를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태도는 하나님께서 결코 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 모리아산의 사건은 아버지에 대한 이삭의 태도를 180도 바꿔놓기에 충분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 후에도 계속 아버지를 공경하고 아버지의 말에 순종을 합니다. 그것이 어떤 증거로 나타났나 하면 그 뒤에 이삭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그 결혼 부인의 이름이 리브가인데, 이 리브가를 이 신부를 맞이하러 보낼 때 이삭을 보내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누구를 보냅니까? 제일 믿는 종 하나를 골려가지고 너 거기 가가지고 며느리감 데리고 와라. 그 종이 가서 그 아브라함에게 들은 그 규정대로 되는 며느리를 데리고 온 거예요. 자기하고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과 결혼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이 이삭이 아버지의 말을 얼마나 공경하고 얼마나 순종했는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얼굴도 한 번도 안 봤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했다고. 옛날에는 그렇게 했던 때가 있다 그래요. 얼굴도 모르고 그냥 집안과 집안끼리 멀리 해가지고 사진도 없을 때니까 그냥 이렇게 와가지고 첫날 밤 지나고 보니까 아이고 이 뭐가 이상한 거예요. 뭐 그래도 부모님 정해준 거니까 살았다, 이런 말들은 있는데, 지금 이 이삭이 그랬던 것입니다. 신부가 누군지도 모르고 아버지가 종을 대가에 택한 여인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삭이 생각이 모자르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아버지를 신뢰하고 아버지를 공경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정말 별난 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약삭빠른 그런 자녀들이 하는 행동을 배우지 말아야 합니다. 이삭처럼 특별하게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복받는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에게 주신 약속이 에베소서 6장 3절에 기록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한번 이삭에게 맞춰 볼까요? 이 약속이 이삭에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창세기 26장 12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여러분 잘 되었습니까? 못 되었습니까? 이건 잘된 정도가 아니죠. 농사를 짓는데 100배를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요새 우리가 뭐 별별 비료를 다 주어도 100배 거둘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100배를 거두었어요. 지금 보니까 뭐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되고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심이 많았다, 종이 심이 많았다. 이건 뭐 더 할 수 없는 이런 잘됨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장수는 어떻습니까? 이삭이 보니까 36장 28절 29절에 보면 180살에 죽었어요. 장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장수했습니다. 충분히 장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을 잘 지켜 영육이 잘 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장수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 신비에 새깁니다. 순종하는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잘 지키면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인계명을 주실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을 가장 첫 번째로 주셨습니다. 부모가 없이 태어난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조금 잘해주는 부모도 있고 조금 못해주는 부모도 있을 것입니다. 잘난 부모도 있고 못난 부모도 있을 것입니다. 내 성경은 이것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어떤 자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공경하라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너가 잘 될 것이다, 너가 장수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계명을 잘 지켜서 너무너무 잘 되고 또 장수의 복을 받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